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11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정직한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정직한 자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불의한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악인,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이 정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법이죠. 예전에 한 왕이 신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한 시험을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신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줬답니다. 어떤 선물이냐? 이제 화분을 하나씩 줬는데 이 화분에 뿌리를 잘라가지고 신하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왕이 하는 말이 이 화분을 선물로 줄 테니까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갖고 오라면은 갖고 오라고 하고 이제 화분 하나씩 다 선물해 줬습니다. 이제 왕이 준 선물이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물을 주고 막 햇빛도 주고 뭐 좋은 공기도 쐬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잘라져 있으니까 다 시들고 죽고 말았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다 화분을 갖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화분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똑같은 화초를 그냥 시장에서 다 사가지고 생생한 거를 가지고 다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가 죽은 화분을 그대로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화분을 다 보더니 생생한 화초를 가지고 온 신하들은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시드로 죽은 화분을 가진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여부를 테스트해 본 것이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화분인데 생생한 화분을 갖고 온 그 신하들은 다 그냥 시장에서 어디서 다 구입해서 새로 갖고 온 것이죠. 왕이 하사한 그런 화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죠. 근데 진짜 속이는 저울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조심스레 올라가 봤습니다. 40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저울이 고장났더라고요. 이게 40kg
10km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올라갔더니 40이 뜨니까 야, 이 진짜 속이는 저울이 있긴 있구나. 기분은 참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속이는 저울, 그것은 기분은 좋지만 이 공평한 주 정직한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다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니까 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냥 뭐 이 포토샵이 되고 막 뽀샤시해지고 그런 편집 기술이 거울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시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쏟아내는 시간이죠.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누군가에게 말 못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정직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또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가 이 히브리어로 예샤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든 자, 올바른 자, 성실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든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꾀와 자기 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인 것이죠.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인 정직은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자기의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 불의한 자는 자기에게 있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자기를 기쁜 삶을 막 살고 정직한 자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선물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요만큼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보면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황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직이 없는 악인들은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성읍까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기 때문에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도시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교회와 성읍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직한 교회를 보면요, 성경 말씀을 참 전할 때도 이 죄에 관해서 축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도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아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단 것만, 좋은 것만, 듣기 좋은 말만 막 다 한다면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세상 성공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고 회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알려준 그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익히다 하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마음을 쏟아낼 때 그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힘든 것도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불평불만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고 아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 그 진정한 마음의 울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기쁜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읍을 진흥시키고 흥왕케 하고 또 성읍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와 성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